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증하실 분,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나 질문 없으신가요? 네. 좀 크게 얘기할게요. 요한복음을 오늘 읽는데 그 19장인가 예수님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그 6월절에 그 주인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랴 그렇게 물었을 때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막 외치잖아요. 그 부분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단의 깸에 빠져서 그 막 선동하는 그런 모습에 또 지금 요즘에 이 우리나라 정치나 이런 돌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악한 것을 악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 우리나라 백성들도 같이 그 악함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탄의 눈에 가리워져 있으면은 이게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런 거는 똑같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면서 주일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나 우리 예선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악한 것에 우리가 잘못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잘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빼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도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게 하시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놓지 않고 그러한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 들면서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말씀을 나눕니다. 예. 어쨌든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은요 하나님 편에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그 이슈, 정치, 또 세상 돌아가는 거, 막 이런 것들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나라를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만 또 하나님이 또 만약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북한같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거기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되기를 바랄 뿐이지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종교를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북한의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이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야 원하는 것들이 있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분이에요. 그냥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세상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우리는 그걸 감당해야 되고 내가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또 주력해야 되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휩쓸려 가지고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오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다. 회복이라는 게 뭐냐면은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독립시키는 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하면서 독립을 주창하지도 않으셨고 독립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에 너무 이제 막 휩쓸리지 않고 그냥 우리는 뭐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요. 평안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만을 바랄 뿐이지요. 평안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 신앙으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정가원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참 예수님이 국가를 전복시켜가지고 뭐를 하고 뭐 막 그런 거 일절 관여를 안 하시고 뭐 그런 거기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우리 중심을 지키길 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쓰기만을 바라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또 다른 분요? 없으면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또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그 말씀을 듣는 심령이 주님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강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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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본문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런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전도할 때 많이 쓰는 책자인 사형리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교류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 바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삶, 복음의 그 의미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교제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면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가 회복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그 모습이 닮아가는 것, 또한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 역시 그러한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닮아가는 모습은 바로 삶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또한 나온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교제를 합니다. 대화를 하게 되고 생각을 나누게 되고 마음을 나누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공유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가진 그러한 소유를 공유하게 됩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제를 나눔으로, 부모와 자녀의 그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그 부모가 가진 소유를 자녀들과 공유를 합니다. 또한 부부 역시 자신들이 가진 그러한 소유를 공유합니다. 자신들의 그 삶을 공유하면서, 마음을 공유하면서, 생각을 공유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소유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서 대화를 공유하고, 그 가운데서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소유는 무엇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소유이신 이 천주의 만물, 이 세상 모든 것까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족하는,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공유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갈급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것에 눈을 돌려서 세상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고 자기의 쾌락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만 모든 과실을 너희들이 따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누리게끔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하며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찾아서 그들을 유혹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이렇게 유혹을 하였습니다.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보자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공유를 나누는 그 시간이 쭉 이어졌지만 이 선악을 따먹는 그 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과의 그 공유, 마음과 생각을 그 공유하는 그 시간이 이 시간에도 이루어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순간이 이때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순간, 뱀에게 유혹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대화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의 생각을 공유하는 그 시간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 그 게임에 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이 생겼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충만했다면, 하나님의 교제가 그 순간에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과연 그들은 선악을 따먹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공유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했다면 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교제와의 단절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만족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부부와의 관계에서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그 삶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이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또 서로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공유합니다. 그러한 교제의 삶을 이루어갑니다. 그 안에서 부부는 서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얻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그러한 교제의 장이, 대화가 서로 공유의 그러한 연결이 끊어지게 된다면 그 부부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부부와의 관계에서 채워지는 그러한
만족, 행복을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부부 각자가 부부와의 관계 외에서 그 만족을 찾게 되고 행복을 찾게 되고 자기의 그 허무한 것, 공허한 것을 찾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외도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교제,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뜻을 공유하고 그러한 삶을 공유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교제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복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삶을 온전히 공유하며 하나님과의 마음을 공유하며 모든 것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로 인해 만족할 때 그 복음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러한 삶의 참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러한 관계에서 벗어날 때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할 때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지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떠한 그 글귀를 봤습니다. 그 글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행,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나 공감합니다. 아무리 같은 방향으로 간다 해도 서로 아무 대화 없이 아무런 교제 없이 서로에 대해 전혀 관심 없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또한 서로 같이 가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가 또한 역시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은 같이 가면서 또한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 역시 그냥 같이 걸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그 분의 마음을 알아가기에 힘쓰며 성령님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그 말씀하심, 그 감동하심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연합을 together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이 together라는 말, 함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즉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시간에 존재하든지 모든 것을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마시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는 것도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해 나를 위해서 죽는다면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그냥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또한 죽는 것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함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연합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물을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은 마귀의 지배에 놓인 그러한 세상의 소리, 즉 마귀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며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예수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죄의 노예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소한 것 하나라도 묻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대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고 그분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요 복음의 삶입니다. 최근에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책을 이렇게 알게 돼서 오늘 구입하게 됐습니다. 잠깐 펴봤는데 그 어느 한 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 너무 잘 다가와서 그 내용이 적힌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적혀 있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때그때 계속하여 포기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과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때그때 포기하는 작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가까이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확신이 서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힘든 일을 해야 할 때면 그분의 뜻 가운데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 일들을 다 해냈을 때에는 감사를 드릴 수도 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무한한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 그분을 쉼없이 찬양하고 높이며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러한 대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며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하나님과의 연합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러한 복음의 그러한 온전한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여쭤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